누가복음 23장 33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이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의미가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3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한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장소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장소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골고다의 뜻인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해골은 사람이 죽으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포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정복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복한 사람들이 피정복지에다가 해골로 만든, 그러니까 해골 차곡차곡 쌓아서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골은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죽음을 또한 뜻하기도 하고 또한 그 공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누가복음이 골고다라는 표현 대신에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여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가 그만큼 비참하고 가련한 장소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죽음을 이겨낸 놀라운 사건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한 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했는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주후 337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형을 금지할 때까지 로마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로마가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이것을 많이 이용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생활과 다양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한 문서에 이렇게 십자가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얀네우스는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매달곤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결코 행해지지 않았던 일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에 매단다는 것, 즉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사람에게 저주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저주받아서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형벌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십자가에 또 매달리셨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또 누가 같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행악자라고 소개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바로 앞장에 22장 37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바로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에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즉 그 말씀이 행악자들과 함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이겨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뛰어넘는 그 사건의 현장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소위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용서를 지금 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자신에게 모든 악행을 가는 사람에게 관용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면 이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십자가에서는 이 용서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최세미 님의 책 중에 젠틀 위스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 1시간만, 딱 1시간만 화낼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1시간 뒤 이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받을게요.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신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진짜 온갖 유치한 말로 하나님께 내 안의 분노를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풀어놓지 않은 채 하나님, 저는 아름다운 용서 저는 진짜 못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용서 말고 진짜 용서를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질질 짜면서 내 마음부터 치유를 받아야만 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도저히 내 속에선 나올 수 없는 평안함과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용서하고 어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는 사실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 용서했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랑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나와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는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야지 하다가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또 그 나의 다른 생각과 나의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different가 wrong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 가운데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용서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조롱과 비난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예수님께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관리들과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조롱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35절과 39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그 말입니다.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갖고서 구별된 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한 신적 대리자로 이 땅에 이제는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적대자는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대가 컸어요.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부푼 꿈을 이제는 꾸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또한 손을 흔들어 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흔든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함성을 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함성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호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어떠한 것이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냐?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를 너무나도 희망하는 기대가 이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의 적대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와 같은 우리 유대인들과 같은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관리들이나 백성들이나 또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행악자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느냐라면서 이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군인들까지도 같이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군인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걸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패를 소개하면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일을 또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공개하면서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공포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패를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가운데에 행악자들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조롱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같이 주변에 있었던,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중에 관리들,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명의 사람들까지도 이젠 조롱을 하고 그곳에 나와 있던 군인들까지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나에게 있어서 조롱과 비난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이 조롱과 비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십자가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포용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성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완성한 곳이 또한 십자가 그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갈 때,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십자가 그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함으로 그 상징적인 현상인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조롱 또한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저 얼굴을 찍어 놓은 면류관을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못을, 살을 찢는 창과 얼굴에 뱉어진 침을 그저 담담히 받을 뿐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멍난 손으로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찢어진 살갗으로 이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은 더러운 옷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저녁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서를 선포하고 조롱을 넘어서고 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신 그 사랑, 또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옷 대신에 자신의 옷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곧 괴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곧 괴롭고 정의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괴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괴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 같고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넘치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 순복음 군마교회 축복성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가기 전부터 매주 저희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그때 모일 때는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가끔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하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축복성에 가는 우리들 모두가.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감사한 게 저희들이 축복성에 가기 전에 사실 준비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성에 강사로 가시는데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가시는데 우리도 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건의했어요.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일본어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한국말, 2절은 일본어, 또한 3절도 일본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우리가 한번 특송을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했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하기 전까지 제대로 한번 다 같이 모여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 일본 현지에 가서 또한 순복음 군마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가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번도 불평함 없이
의상까지 다 준비하시면서 심지어 악보까지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준비해 오셔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 같이 하나된 모습으로 같이 꽃들도란 찬양을 같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흘러넘치게 되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 웃긴 건 뭐였냐면요, 제가 하나의 벌칙을 만들었었어요. 뭐 벌칙이라고 하면 벌칙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뭐 조금 늦게 모이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뭔가가 문제를 일으키실 때 제가 아이스크림을 섬겨주세요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몇몇 분이 사실 조금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불평함 없이 오히려 더욱더 기쁘게 다 같이 먹을 아이스크림을 섬겨주시고, 또한 너무나도 웃긴 건요, 어떤 분은 섬기지도 않는 그 상황에 처했는데도 자진해서 섬겨주시는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나도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문제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또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해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